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게 됩니다.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하고 또 잘못했던 것들, 또 보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잘 결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 나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은 10월에 이어서 역대하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역대하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디어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대하는 1장부터 36장까지 있습니다. 30장까지 딱 있으면 한 장씩 읽어나가면 읽기가 편한데, 36장이어서 어떤 날은 2장씩 읽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일기 본문에 따라서 읽어가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말씀의 교훈에 따라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이 어떤 통치를 했는가, 그 통치 역사에 나오는데, 이 솔로몬의 통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40년의 통치에 있어서도 가장 강조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습. 또 솔로몬의 통치, 40년의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 드러내고 싶은 건 무엇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어떻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거의 끝에 36장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나타나서 분열왕국이 되었는데, 그 유다 왕국, 남쪽의 나라들의 어떤 왕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내용들이 간략간략하게 20명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36장 22절 23절 보시면 고레스 왕이 다시 조서를 써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로 이어지는 그런 성경이 되어 있는데, 역다의 전체 구조 속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통치 역사 중에 성전을 다 건축했는데 드디어 건축하고, 역대 기자가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전을 건축하기 준비한 것, 또 건축한 것.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오늘 본문에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라는 선포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드디어 건축하고 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집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전문맥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1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올라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솔로몬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 길게 성전 건축을 잘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따라 다윗에게 전해받은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고 5장에서는 건축이 끝났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될 기물들을 하나씩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다양한 성전 기구들을 곳곳에 배치하는 장면이 5장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준비하고 잘 준비하고 또 더욱더 힘써 준비했던 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안에 배치들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7장 이어서는 쭉 연결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7장에서는 성전 봉헌 낙성식, 성전 봉헌에서 그 예식을 거치게 되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까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6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이고 12절부터 마지막 길게 42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축복하는 내용, 어떻게 축복하는가 그 내용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성전을 다 짓고 또 안에 기물도 다 넣고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휘막으로 다 덮여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였습니다. 주께서 이제 회목이 아니라 성전에서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그곳에 성전을 다 짓고 돌려보니 온 회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 건축 과정을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또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길기 때문에 그냥 제가 요약된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 공사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나는 좋은 곳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너무 회막에 껌껌한 데 거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 성전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 누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가?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도 일어났고, 또 정말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 내가 왕에 앉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단순히 성전 건축 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좀 이따 교훈과 적용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설명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내용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한 절씩 따라서 읽으면 좀 힘드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먼저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 라고 할 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들이 변치 않고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그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가 이루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비록 자기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 성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솔로몬의 그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똑바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가만히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떠한지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어떤 하늘이라도, 그 넓은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전능성과 무소부재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라도 이 성전 속에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하였으니 이 성전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들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부터 21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 또 성막에 내 이름을 그곳에 둘 것이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들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분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2절까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럴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러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럴 때 성전을 향하면 응답해 주시고,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들이 있는가? 첫 번째 22절부터 23절까지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공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했는데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 그런데 훔친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 절대 안 훔쳤다. 나 하늘에 대고 맹세하고 하나님에 맺고 맹세하는데 나 훔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나 절대 안 훔쳤어.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훔쳤다는 것은 그냥 몰래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단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이 정말 훔쳐가지 않은 것인가, 훔쳐갔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전쟁에서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해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시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의 족속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하여서 패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그 죄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해서 붙들려 갔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로 인한 가뭄의 상황에서도 기도에 응답해달라라고 26절, 27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벌을 내리시기로 한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리지 않는구나. 내가 범죄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가? 재앙과 질병이 났을 때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28절부터 31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겪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입니다. 기근이 나고 또 전염병이 나고 곡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또 각종 그런 곤충들이 너무 곡식들을 황폐하게 나는 것 또 적국이 쳐들어와서 고난과 또 힘든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체든지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깨닫고 갚아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런 기도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이방인일지라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33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에 임할 때도 하나님의 있는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돌아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할 때 이 전쟁에 임할 때가 언제인가? 당연히 적국들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을 넓히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전쟁을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보시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나라들로부터 땅이 빼앗겼을 때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그 전쟁에 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 포로 가운데서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포로에서 다시 회복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포로에서 회복을 구하는 기도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마치면서 이제 이 성전의 의미들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봉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40절부터 4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면서 성전을 다 짓고 정말 설계대로 잘 짓고 또 기물들을 다 내놓고 그냥 아무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계셔 주시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떤 것이라도 응답해 달라고 더욱더 간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축복과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을 통해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었다고 고백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건축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맨 처음에는 다윗이 지을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의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내 자손을 통해서 내 허리의 자손을 통해서 낳게 하고 그 왕위가 견고케 되고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고백 속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어떤 그 교회당 건축하는 곳에 가면 건축 개요, 공사 개요, 이것을 어떻게 지었는지 이렇게 쭉 보고하는 그런 가운데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인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맞습니다. 솔로몬의 열심과 능력 때문에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건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건축됐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단순히 부해지게 되었다, 건강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낮아지셨다, 우리를 생각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결핍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뜻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면 아무런 그의 공의에 해가 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낮아지시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궤를 두게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니까 그래 성전을 한번 지어라. 그 성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너의 죄가 모두 사해진다는 그 모든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졌다. 이 건축 사실에 건축 개요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하늘이라도 가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계속 율법을 어기려고 하지만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너희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아무 죄 없는 그 대속자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속하겠다. 너희를 대속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종교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의 종교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수고, 인간의 모든 율법을 지켜 신을 만족시켜 구원을 받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낮아진 모습으로 컴컴한 그 지성소에 계시고 다시 한번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사실로 인하여 큰 복을, 큰 기쁨을, 큰 감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낮고 천한 범죄한 인생에게도 모든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무 죄 없으신 그 분의 희생을 통하여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내용들로 인하여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죄악된 인생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솔로몬 어떻게 기도할 때 들어주시길 간구하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주께 빌며 간구할 때 들어주시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빌며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시는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것을 살피는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이 성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의지하는 의미로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그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쪽을 향하거나 또는 교회당이 성전이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할 때, 학교에서 기도할 때, 사업장에 있을 때 교회당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로서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만 모든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는가? 무엇을 통로로 기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공로와 그의 의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웃에게 범죄할 때 또는 하나님께 범죄한 상황에서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또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상황 속에서 또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또 전쟁에 임하게 될 때 또 전쟁에 피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두 응답된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기도해라 라고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생각해 보면 그냥 모든 상황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 속에서 보면 범죄하였을 때, 이웃과의 범죄, 또 하나님과의 범죄했을 때 내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전쟁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기근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나타나는 것, 나에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혹여나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용서를 해달라, 회개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찾아올 때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또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유익과 내 만족, 내 것 훔쳐가서 이 사람 벌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명성과 인기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그 땅이 넓어지기 위해서 전쟁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 전쟁에서 저 넓은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무슨 뜻입니까?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넓히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알아서 그냥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루어질 것인데 왜 기도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내 부가 많아지고 명성이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이웃과의 관계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정의가 온전히 선포되도록,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일들을, 다양한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간구였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신약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 잘 드러나가 있고, 또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 걱정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너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네가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가장 적절한 때, 필요한 때 채워주시는 줄 알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 우리가 상황에 처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또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줄 알아 항상 자족하고 감사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이 온전히 이 땅에 드러나도록 애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것에 더욱 힘써야 될 것이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 지난주에도 강조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개인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남과 신경 쓰지 않고 내 개인적인 신앙만 잘 하면 되지, 교회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 신앙을 인터넷으로 드리든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 없이 그냥 내 신앙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서로 봉사하고 사람을 세우고 서로 힘을 합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가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아무런 힘도 내지 않고 곧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쓰지 않으면,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내 신앙만 잘 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 우리나라 교회 급속하게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더 마음을 모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연자로서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먼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분을 더욱 믿고 신뢰하며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외적인 필요를 잘 아시고 때에 따라 가장 적절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님의 백성답게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